우리 주안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들과 이들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행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제3광화인 6장 1절에서 8장 13절 가운데에 교훈부에 해당하는 7장 1절에서 8장 13절입니다. 그래서 헤아린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지침을 주고 있는 총 10가지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6에서 8교훈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봤던 7장 1절에서 12절은 1에서 5교훈이고 이제 오늘은 6교훈과 7교훈의 초반절 거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에 앞서서 겸허히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인 사람의 유일한 자세는 순종과 복종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돕게 하겠느냐. 네,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를 분명히 깨달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지, 얼마나 지혜롭고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라는 권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의무심장한 말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굳게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등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안에는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시련과 환난, 불행과 역경,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은 인간이 어쩔 수가 없죠. 전능하신 분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을 제한적이고 무능한 사람이 뒤집고 변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확고부동하심, 온전하심을 나타낸 것임과 동시에 사람이 지닌 한계와 연약함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번 본절의 교훈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실천사항은 피조물인 인간은 그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섣불리 바꾸려 하거나 불순종하여 대적하려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떤 지혜자에 대해서 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하여 그것을 바꾸고자 노력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운명과 숙명에 대해 집착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죽기 전까지 늘 새로운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더라도 뭐 지각을 한다,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느 누가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일 지각해. 물론 자기가 임의적으로 지각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천재지변을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성수대교나 어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거나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저 쇼핑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무너지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디 학교에 가야 되는데 다리가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앞일을 내다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바로 닥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딱 볼 때 태양과의 거리를 완벽하게 하셨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지구를 약간 이렇게 기울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울이가 조금만 더 기울여지면 태양과 가까워져가지고 지구가 타버린대요. 그렇다고 좀 더 이렇게 약간 한 1도라도 이렇게 기울여지면 또 얼어가지고 또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잘 아셔서 그 적절하게 지구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도록 그 환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뭐라고 할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구 자전의 속도, 또 토양이 다르고 목성이 다르고 천왕성이 다르고 다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도 없지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또 온 우주가 파괴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가정의 질서, 또 양심의 법, 모든 섭리와 법칙 이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거스른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각하면 원망을 하는 경우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안 좋은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 지식만 가지고도 마치 세상을 자기 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순리보다 자기 뜻을 고집하고 뭔가 이렇게 영리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 원하시는 일을 밝히 깨닫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루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가타부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을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오히려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죠. 이 욥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바로바로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알려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섭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물어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인 자임을 꼭 기억하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아니라 세상의 모순까지도 인식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보니까 앞에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인은 한 욥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잃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그가 더 갑절의 복을 받았지만 이 욥의 고난들을 보면 참 이 세상에 생각지 않은 부조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인간보나 또 상선 벌합 이런 것을 많은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니까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말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런 구절이 어디 나와 있냐고 보니까 신명기 4장 26절, 40장 5절, 16절, 11장 9절, 22장 7절, 25장 15절, 32장 47절, 30장 18절. 신명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한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인과응보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복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불순종해? 그러면 너희들은 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인과응보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내내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남긴 신분주의적인 지혜를 집대성한 잠언에서 악인은 그들의 죄와 더불어 멸망하는 반면에 의로운 자는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누린다. 이것을 본인이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것이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 10장 2절, 11장 4절, 8절, 21절, 12장 21절, 14장 21절. 여기서도 솔로몬은 너희들이 의를 행한 대로 잘 될 것이고 또 악을 행하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론은 그렇죠. 이론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론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인간응보가 맞긴 한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는 이처럼 자신이 직면하는 부조리와 모순과 또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순과 왜곡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악하지? 그런데 잘 돼. 또 오래 살고.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저 자신이 항상 느끼는 게 그 이단의 교주들 잘 되는 거 보고 오래 사는 거 보면 항상 그래요. 이단 앞에 갈 때만 보면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왜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건강하냐? 계속 이 생각을 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을 악한 데로 이끄는데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잘 살고 오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 거 보면 너무나도
하루도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괴로워요. 근데 이 세상에 참 부조리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착하고 겸손하게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귀국하게 돼서 치료를 받고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저런 신실한 사람들이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단면적으로만 보고 그저 그 사람이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거고 지금 당장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 이것은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 근데 그 아픈 게 무조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몸이 아파서 성경을 더 보게 되고 몸이 아파서 더 주님을 찬양하게 됐다? 그러면 아픈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해. 근데 우리가 보기에 되게 건강한 게 복인 것 같지만 건강해서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면적인 것만 보고 아 건강하고 부자니까 복 받았다. 또 아프고 가난하니까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이론론적인 아무 어떤 깊은 묵상이 없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오히려 그에게 아픔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예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지를 주시고 또 무릎에도 약하다고 그러고 또 온몸에 간질도 있고 얼마나 그 병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연약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많은 간증자들 중에 그 간증이 언제 나오나 아플 때, 힘들 때, 연약할 때 그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치료해 주셨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에게 아픔이 없었으면 그런 간증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면적인 겉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가지고 그 사람이 아픔 가운데 고생한다고 벌 받았어.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 받았어. 이럴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을 인도하실지. 지금 당장에는 아프고 연약하지만 그 아프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지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뭐 아픈데 다른 사람이 뭐 가난한데 부자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원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뭐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뭐 생각하고 이런 겨를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뭐 많이 버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불합리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그 안에 실제로 살아보지 않는 한 몰라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물어는 볼 수 있겠죠. 물어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살아봐야 돼. 같이 경험해 봐야 돼. 겪어봐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거를 속단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듣고 같이 살았다고 압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이 아니면 몰라.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이면 또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신인데도 몰라. 그래서 세상에 범죄한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범죄할 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뭐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당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지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요. 저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제가 그 일을 저지를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일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 일도 모르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알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만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결단코 온전한 의를 성취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변화하느냐. 아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는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이런 본문의 의인이란 세상에 아주 없다는 성경의 사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진정한 의인, 완전한 의인이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의를 추구하며 산다 할지라도 자기 내면에 죄와 허물이 있음을 잊지 말고 스스로 의인인 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또 당연히 성도라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거나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간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다? 이런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의롭네 이렇게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는 평가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그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할 줄 모르죠.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의로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과 같은 수준이잖아요. 같은 수준의 사람들만 서로 평가하고 서로 이렇다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동네에서 꼬마아이들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형이 싸움 제일 잘해. 아니야 내가 최고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신뢰가 의라는 것은 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환경마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르고 역사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뺨을 때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뺨을 때려? 막장 드라마에 나오지. 그런데 아프리카는 어느 부족에 가면 뺨을 때리는 게 인사야. 그잖아요. 거기서 당연해. 그 뺨을 딱 때리면 하하하 웃으면서 좋아해.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악이지만 그들 보기에는 그게 선인 거야. 그 뺨을 안 때리면 왜 안 때려? 왜 안 때려? 왜 때려? 빨리 때려 이렇게 말하겠죠. 왜? 그게 인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어요 하고 꼬덕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부족에는 알았어요 이게 또 이거야. 각자 의의 그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옳을 수도 있지만 또 저런 상황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정에 서 있는 이 법을 하는 판사들이 왜 법을 잘못 판단하느냐? 법이 많아요. 조항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려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고 여기다 맞추려니까 저 사람이 억울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이것도 의이고 저것도 의야. 근데 하나를 하려니까 한 사람이 피해가. 이것이 세상의 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를 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이 만든 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불완전한 법 아래 우리가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내가 무엇인가 의를 이루어서 뭔가 하겠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가 의지가 되면 잘못된 것이 되죠. 실제로 그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 학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런 모자를 빵모자 쓰고 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행하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수염을 다 이렇게 길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뿔을 딱 내리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지키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성도가 섰어요. 그럼 누가 의롭다고 하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엔 이 사람이 더 율법을 많이 지켰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경계를 품에 끼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은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걸 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아무리 옳게 살았다 할지라도 넌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율법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겉으로 보기에 생활이 좀 온전치도 못하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게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뭐 상관 얘기할 거예요?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스며져 있는 거죠. 나의 의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이 항상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들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음으로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결정, 신앙생활의 가장 끝은 뭐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그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심이고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순절 이제 부활절까지 왔죠. 이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만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자유함을 얻는 자유자의 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이 자유자의 종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해서도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허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피조물인 우리의 유일한 자세는 오직 순종과 복종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느 누가 판단을 하고 어느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아니라 세상의 모순까지도 인식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결단코 온전한 의를 성취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는 결코 진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 갈 때에도 나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잡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